반갑습니다. 행복할 지니의 지니입니다. 여러분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에 이제 교회 갔다 오고 오후 시간에 잠시 쉬면서 집에 가서 한숨 잘까? 왜냐하면 새벽기도 갔다 오고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계속 조금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약속한 일주일 유튜브 3개는 남긴다 라는 약속으로 제 개인 공간에 와서 지금 유튜브를 남겨봅니다. 오늘 주제는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이걸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20대 때부터 상담 아닌 상담 요청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조언들을 많이 동생들한테 해줬는데 특히 오늘은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교회 여성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누구? 대상은 청년 그리고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고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다 포함되겠네요. 교회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사위를 원하시나요? 어떤 교회 사위를 원하시나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딸을 데리고 갈 남편은 참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신앙보다는 연봉이 좋은 남편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게 된 원인은 뭘까요? 현실이 너무 빡빡해서 사실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이고 먹고 사는 게 1번이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 딸을 그렇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 믿음은 뭐 결혼해서 생기면 되는 거지 하면서 딸을 시집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의 백발백중 그 딸 교회 안 옵니다.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을 두신 부모님들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결국에는 딸을 시집 보내시는 거 이전에 나는 과연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인가? 라고 본인들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딸이 좋아서 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특히 딸에게 그 신앙관을, 그 배우자상을 정확하게 심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연봉은 높아. 처음 시집 갈 때 보면은 욕은 조금 얻어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혼 잘했네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딸은 결국에는 뭐 1년 안에는 꾸역꾸역 남편이 교회 가겠다고 허락받고 장모님과 뭐 이렇게 허락받고 결혼했겠죠. 그런데 결혼하면 남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신앙을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교회 갔니? 이번 주 교회 가나? 어떻게 체크하시려고요? 1년 뒤에는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정년기에 그런 분들 그리고 청년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중심을 바로 세우세요. 그냥 우리가 연애하는 것처럼 몇 번 만나고 헤어질 게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가야 될 단 한 명의 배우자를 이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좁게 본다면 한국에서요. 찾는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해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1번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라. 연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를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이제 다르게 이야기해서 성품과 성실함들을 같이 보는데요.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성실하면 되지 않느냐, 신앙 좋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실성의 문제는 또 다른 거라고 봐요. 성품은 이 사람의 가정 환경에서, 그리고 유전적인 것들로 보는 건 아니지만 환경 가운데 갖추어진 본인들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은 진짜 1년 4계절을 다 만나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내봐야 되잖아요. 더울 때는 어떻게 반응하나? 겨울에는 추울 때는 또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거 다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정의 기복도 보셔야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극적인 어떤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 드러나는 문제들.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의 친구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만나는 친구들의 성품은 또 어떠한지. 그 사람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세 번째는 교회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봉사 잘하고 한다 해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품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저희가 어떤 분들은 가면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생활, 밖에서 생활이 달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봉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도 사회에서 안에 있는 바운더리 내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특히나 뭐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청년들 무조건 좋아하는 거, 그것도 저는 금지, 안 됩니다. 왜 전도사님은 성품도 좋고, 왜 전도사님은 신앙도 좋고, 전도사님은 성실하고 뭐 다 갖춘 것 같다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라 했잖아요. 결혼 정년기를 앞둔 여자 청년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둔 교회 성도님들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 사모님. 사모님이란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꿈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거의 6개월 만에 파혼. 저희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학교를 다니는 선배였고, 근데 인품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친구는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걱정했던 부분들은 그 선배의 다혈질적인 성향이, 저도 약간 다혈질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혈질적인 성향의 악한 쪽으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제 눈에는. 근데 그 친구는 열정적이다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연애를 안 해봤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본인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대손손 나는 크리스찬 집안을 만들 거야. 그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꿈은 정말 괜찮은 꿈이지만 그 꿈을 위해서 단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삐리리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병원이 있더라고요. 맞은 거죠. 목사님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폭력이 잦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졌는데요. 저희가 저희의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하고 이 부분이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거는 보상심리로 만나는 거잖아요. 연애 때는 그런 이유를 통해서 뭔가 내가 많이 힘든데 위로가 되고 그런 나에게 다 해줄 것 같고 그런 분들을 만난다. 연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결혼이라는 선택에 앞서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요. 성인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두 개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늘 뭐 행복할진이라고 매일 행복했을까요? 근데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가정의 행복, 결혼의 행복, 그러려면 결국에는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배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또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하여튼 봉 배우예요. 그 배우가 자기 아내와 결혼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고 했냐면요. 본인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결혼 생활이다라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봉태규, 네, 그 배우였네요. 되게 와닿았어요. 결혼을 하면요. 지금처럼 저 남자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저 남자랑 결혼하면은 뭐 이제 연봉이 높으니까 뭔가 나를 먹여 살릴 것 같고, 그죠? 그렇게 평탄할 것 같잖아요.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고난을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내 지경, 내 바운더리, 내 역량 것들을 개발시키고 넓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면 파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결혼 파혼의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결혼할 때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인품을 보시고 그리고 성실함은 사실은 연봉과는 별개다. 지금은 성실한데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청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현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가능성을 보세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진실성.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본인이 진실하시면 그 진실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본인이 거짓됐으면 그 거짓된 모습들만 많이 보입니다. 이건 정말 정답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을 원해 라고 하면 정말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진실함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마음이 동해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좋은 남자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 가난하고 성실한 청년이야.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사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정말 인품은 인정받아요. 두 번째 청년 뉴페이스예요. 새로운 사람인데 뉴페이스가 딱 왔어. 직장 빵빵해. 이제 갓 신앙생활 해요. 근데 인품은 우리가 아니라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 인품은 아닌데 친절해. 내가 없는 부분이 이 사람한테 막 가면 다 해줄 것 같아. 막 채워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여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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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방향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거짓이거든요. 그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짓은 거짓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악은 악을 따라간다 했어요. 선은 선한 길로 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진실된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를 먹여 살려줄 차도 있는 오빠, 그죠? 차도 한 개쯤 가지고 있는 오빠, 그리고 아파트도 한 채 있는 오빠를 원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위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장모님을 기쁘게 하는 장인어른을 기쁘게 하는 사위를 원하시는가?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만족시키게 하는 사위를 원하시는 건 아니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까지 영상을 남기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할지니 감사합니다.